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역대상의 내용은 그간의 오랜 이스라엘의 계보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까지, 정확히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며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워가시며 이끄셨는지를 조명하는 바로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내용, 오늘 그 내용은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극적으로 세우셨는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다윗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울과 끊임없이 대치하며 사울을 피하여 그 생명을 찾고자 애쓰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다윗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게 붙여주시기까지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 일을 나의 한을 풀어내는 데 쓰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한 채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용하시기를 모든 상황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으로서 승리를 쟁취한 자, 진정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이는 우리가 아는 바 사울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은 결국 다윗의 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처럼 뭔가 앞서서 해보려고 그렇게 힘쓰며 나름의 열심으로, 그러나 되지도 않을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면 아마 그는 역사에 수많은 인물들로 기록된, 애는 썼으나 된 것은 없고 되어졌으나 영광 돌리지 못할 결국 패망으로 이어질 비참한 인생 중 하나로 끝났겠지만,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바처럼 정말로 먼저 하고 집중하고 목적해야 하는 바에 목적하고, 그러니 그의 삶에 있어서 먼저 세울 것을 세우는 인생,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인생, 진정 그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인생이 되었고,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유명하다고 해서 그 야베스의 삶을 우리가 다 따라 사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바로 내게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와 흉터와 장애가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속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그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며 또한 끝까지 붙들기를, 이 일을 붙들기까지 내 생명이 헤아려지고 또한 나의 삶의 시간이 소비가 되고 나의 인생에 상처가 남고 그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승리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 그 고백이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기까지 끝까지 지키는 그 결단과 싸움과 분투가 헌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나누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다윗의 삶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무언가가 되는 것보다도, 그래서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일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그 일에 있어서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고,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혹은 다른 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때가 왔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일에 여념이 없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사울과는 달리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지만,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겠지만, 이를 더 알기 위해서 사울의 삶을 보다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역대상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된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은 사울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진정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그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블레셋 군과의 그 싸움에서 결국 그 사랑하는 모든 아들을,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부상을 입어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에 나의 생명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죽기까지 한 자가 이 사울이고, 그렇게 목이 잘려 그 목이, 그리고 그 갑옷이 이 이방인의 그 이방 우상 신전으로 가지고 가 전리품이 될 만큼 끝까지 비참하고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바로 그가 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사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범죄한 자의 말로가 이러한데, 우리 그 왕조차도 대본 적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범죄가 무엇이고 그 범죄를 왜 저질렀는가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범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 소망의 당사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스스로 걷어차는 범죄를 우리는 왜 저지르고 사는가? 이에 우리는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 다윗과 다른 그의 잘못, 곧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말씀을, 곧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청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사무엘상 28장 그 내용에 블레셋이 그에게 진치고 찾아왔을 때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핑계삼아 정말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행했던 사울, 그 이에 곧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졌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3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범죄 중 하나,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무당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전쟁 앞에, 이 전쟁의 위기 앞에 나의 갈 길을 보여달라라고 했던 것이 이 사울이 저질렀던 크나큰 범죄인데요.
그런데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있어서 기가 막힌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에 그는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라, 용한 무당이라도 찾아라, 그에게 내가 묻겠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은 사울 스스로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기로 했었던 바로 그 신념과 믿음과 또 선택과 헌신을 완전히 깨 다시 뒤로 후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을, 그 첫머리를 보면 사무엘이 죽고 슬퍼하며 이 사울은 결단하기를 이스라엘 땅 모든 곳에서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기로 결단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우상과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 가증한 것들로 말미암아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그 미혹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수 없도록 그 신접한 모든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 곧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정결케 함으로써 떠나보내게 한 것이 이 사울의 본래 행위고 업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삽니다. 그 뜻 따라 말씀 따라 어떠한 일을 내게 지시하셔도 내게 장애가 남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합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내가 예전에 버렸던 그것을 뒤적여 찾아서 연락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사방팔방 찾아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딱 그러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짜오되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응답이 없어도 그 앞을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 채 누구를 불러요? 내가 쫓아냈던 그 무속인들을, 무당들을, 신접한 자들을 찾아 헤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요. 물론 그 여인은 사울 왕의 부름을 듣고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울은 어떤 사람? 이 신접한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이고 이 일을 빌미로써 내 목숨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정체를 숨기고서라도 그녀에게 찾아갔고 그녀에게 요청하길 죽은 누구를 불러내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내라고까지 하는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당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 불러내라, 모세를 불러내라, 네? 돌아가신 목사님 불러내라라고 한 것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죄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 응답이 없는 줄을 아느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전쟁이 이 사울에게 결국 비참한 말로가 있게 될 전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바로 이전에 아말렉과의 싸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있어서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되기보다도 즐기기를 원했던 사울의 이 부패함과 또 허영을, 그리고 그의 교만을 짚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크게 우리가 말하는 그 죄악들 중에 몇 가지, 그중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는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즐기려 했었던 그 허영과 교만을 이기지 못했던 일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출애굽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했었던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에 사울은 결집시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아말렉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사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누구도 살려주지 말고 무엇도 취하지 마라,
진멸하라. 헤렘, 진멸하여 정결케 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좋다 하며 그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 부정하게 되는 일을 멀리하라, 없이 하라, 거룩하고 경건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엇하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었습니다.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것 취하고 싶었습니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전 에스더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것들을, 그 원수들의 것들을, 하다못해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도륙해 놓고서도 그 재산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뜻 따라 이러한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할 수 있었습니까? 내 삶을 해할 수 있는 우상과 세상의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산다. 나로 산다. 하나님이 그러니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이길 거다. 전쟁해라.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을 때 이미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그들을 싸워 이기게 되었을 때 무엇도 취하지 말고 누구도 살려두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는 사울이 어디에 무엇에 쩔어 있었다는 겁니까? 그 허영심에, 교만함에, 잘 되지도 않았으면서 모든 것을 즐기고 싶은 바로 그 마음과 그 착각에, 그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레로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핫하는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오늘 이와 같이 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진멸은 신용이었습니다. 하는 척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저울질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울을 들고 죽일 것과 죽이지 않을 것, 가질 것과 갖지 않고 다 진멸할 것을 다 구분하여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또 그 왕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았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습니다. 끝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려둠이 자신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먼저 살려줌으로써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삶이 생색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로써 그 이스라엘과 그 자신의 생각하는 왕국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말을 하나 더, 그 선택지를 하나, 옵션을 하나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뿌듯하기에 가장 좋은 것,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진멸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나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함정에 잘 빠질까요? 잘 되기보다도 즐기기를 원하는 그 즐김의 함정에 많이 빠져왔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된 것이 없고 또한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기고 싶습니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생색도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 또 채워져야 하는 것, 지키는 것,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엉뚱한 것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행하고 먼저 말하고 그렇게 먼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하다못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서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마음이 앞서 있는 그곳에 이미 내 몸을 이끌고 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허물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유명한 범죄 중 하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가 선지자인 양 예배하고 제사 드려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제사하는 것은 당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들 그것을 사울이 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엇하고 싶습니까?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 문제적인 상황을 빨리 치워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현실을, 내가 꿈꾸는 미래를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빨리빨리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 성격, 내 성질, 내 기분,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맞지 않는 기약 없는 오늘 일에 있어서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들썩들썩 거릴 뿐만 아니라 그래요, 어떠한 충동이 있으면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버리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그는 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나의 힘, 나의 권력, 사실 누가 자신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왕이었던 그 권력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해야 하는 그 일을 자신이 행합니다.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단순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월권,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법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맞습니다. 다 자격이 있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어겨 내가 하고 싶다고, 간절하다고 행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 되고 이유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해버리는 그 삶의 모습처럼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급한데 빨간불입니다.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아, 너 너무 급한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습니다. 입이 있으니까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 입을 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손이 있으니 만지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혹은 행하고 싶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못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한다는 겁니까? 이 사울처럼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즐기고 싶습니다. 되지 않은 것, 이미 다 형성되지 않고 온전치 못한 오늘 그 일에 있어서 먼저 해버리고 말고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고야 마는 사울처럼, 그래서 그 선을 넘어 자신이 선지자인 것처럼 행하고, 또한 사울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구분하여 오늘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맞춰 살아갈 뿐더러, 그러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봤자 응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여러분, 되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전에 내주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조차 풀리지 않고 단 한 장도 글씨 자국조차 없는, 연필 자국조차 없는 오늘 그와 같다면 그 다음의 과제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살아가기를 먼저 하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곧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그 진정한 잘됨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경영하며 세워가길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러니 내가 누리지 못하고 할 수가 없었던 일들을 먼저 즐기기를 바라며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합법적이지도 않는, 아니 세상에서조차도 권장되지 않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위법한 일들을 행하면서까지 먼저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만 골라 하기를, 다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고 그 갈급함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이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우리의 삶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다른 그러한 삶의 느낌을, 그 경험을 갖는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해석이 다르고, 둘째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정확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진정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전능한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그는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아는 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역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바로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대 없대요? 없으리로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삶, 누려본 적 없습니다. 즐겨본 적 없습니다. 즐기려고 해봤습니다만 그 상황과 모든 현실이 다 땅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삶이 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기억할 때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이 사울처럼 어긋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번 그러했다가 또 호되게 혼냈던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별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 그 소망이 내 인생을 누리고자 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섰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다윗도 별거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키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즉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것 곧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오니 나는 이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서, 그러한 해석으로서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이 다윗,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졌던 이 다윗의 비결을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우리 같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27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찾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즉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이었고 어떠한 중심이었고 또 어떠한 삶의 해석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바 사울과 똑같은 현실을 그 또한 맞이한다 할지라도 또 맞이했을 때라도 그는 다른 해석으로 또한 다른 중심으로 살아갔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무엇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 앞에 진쳤을 때 그 마음이 크게 두려워 떨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무당하게 찾아가 돌아가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오늘 그 사울이 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무엇합니까? 군대가 내 앞에 진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 라고 그 현실, 그 두려운 현실 속에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시선이,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은 앞섰습니다. 또한 앞서 행하고 또 누리고 즐기고자 했습니다. 나의 권세, 나의 권력 혹은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간절함을 이유로 삼아 마치 신호 위반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법을 혹은 도덕을, 윤리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갔던 사울, 그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 즐기고자 하는 그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다윗은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상황과 사람과 또한 형편과 현실과 시기가 어떠했다 한들 그 사울을 몇 번이나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즐길 수 있어도, 행할 수 있어도, 앞설 수 있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패망하고 멸망한 비참한 말로로 맞이한 사울은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되고 싶고 또한 떵떵거리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행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이 간절하게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울이었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이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함이 이유가 됩니다. 간절함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급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니 신호도 위반하고 면허 없어도 막 운전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하다못해 급하면 어때요? 뺏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각에 있는 재물들 내가 고이고이 모여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멸해라, 멸해라, 거룩해라, 경건해라, 온전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간절함이, 그 계산이, 그 급함이, 중함이 이유와 핑계가 됐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 전쟁에 앞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까지 했었던 이 사울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인가, 다윗과 같은 인생인가. 즐길 수 있고 절호의 기회고 혹은 아무리 급하고 중하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과 법을 지키는 다윗의 인생, 정말로 잘되기를 바라는 인생, 잘되기가 중요한 인생, 가만 보면 잘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결국 잘됨은 없고 즐기기에 급급한 오늘 그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 원합니다. 그 뜻 안에서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신 바, 구원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생이 되는 일, 바로 이것이 오래된 이 사울의 길을 떠나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정 잘되기보다 즐기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서 즐기기보다 잘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서 잘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는 결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뜻대로 되는 그 즐거운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인생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선 얘기합니다. 이 두 손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흔들라고 쓰라고 있는 두 손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내게 있어서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동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의 뜻 따라 이 다윗처럼 잘되기를 진정 소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 대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해석, 그 해석 속에 품고 사는 중심을 점검하여 그 뜻대로 다윗처럼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나 다윗의 현실, 혹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나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인생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인생에 문제도 있지만 축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 현실에 대한 해석이 엉망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이 불만과 원망의 이유가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급함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중요함이 되고 나로 하여금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울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바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에 많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영광과 은혜는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중심으로 삽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기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평생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이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잘 되길 원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즐기기부터 원하는 오늘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를 이 다윗처럼 올바른 해석으로, 온전한 중심으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문제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끊임없는 그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진정 그에게 고백하게 하신 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주인공,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진정 우리가 즐기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급하다고, 또한 든다고, 원한다고, 중요하다고 해버리고 마는 이 사울과 같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떠나 그 법을 어겨 선을 넘어 멸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어기며 하다못해 하나님의 법도도 아닌 도덕과 윤리를 이 세속의 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사람을 마주할 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급합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하는 것이 핑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을 넘어버리는 그 사울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 소원하듯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작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잘 되기보다 즐기기를 원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그 뜻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해석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성전에 지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정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그 법도를 지키는 다윗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즐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결단하여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잘 된다는 것이 즐기는 것이 되지 않는 우리, 오히려 참된 즐김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형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됨이 되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